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말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좋은 교회의 조건 하나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회인데 초중고 시절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다니고 있던 교회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청년부 수련회 때 임원들이 술을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몰래 챙겨간 것이 아니라 저녁 술자리가 청년부 공식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 공식적인 수련회 자리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음주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은 임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 끝에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 있는 교회를 포기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딱 한 가지, 제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였고 친구들도 많으며 그리고 길 건너편 교회는 거리도 멀고 교단도 다르니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A라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나 연고대에 합격했고 또 집 가까운 전남권 대학에도 합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디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들아, 서울대 연고대는 거리가 머니까 집 가까운 대학에 가거라. 그래도 우리가 전라도 사람 아니냐? 지역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서울로 보낼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병원이나 학교를 선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은 자기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원과 좋은 학교는 멀어도 찾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는 가까운 교회, 동네 교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신앙을 위한다면,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한다면 교회 규모, 인맥, 거리 상관하지 않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자기 영혼을 위해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고흥서북교회가 좋은 교회이니 혹시 교회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좋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목사가 훌륭하고 건강하면 교회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목사가 안 좋아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부족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휘청거린다면 그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자리에 누가 앉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결국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수인 성도분들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는 교인들이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도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끼리끼리 모여 험담하고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서만 적용 가능한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서 좋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하나됨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지요. 에베소 지역은 처음에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고 나중에 바울이 방문해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안위보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근방,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교회가 돌려가며 읽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교회가 돌려가며 읽어야 하는 편지였기에 바울은 자기 편지에 어느 한 교회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그건 바로 하나됨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유대인보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사이에 분열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혈통이 다르니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구절들만 보더라도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해석하기도 쉬워집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의 조건은 하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친 내용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하나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이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니 상대방이 내 친구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대방과 내가 본관이 같음을 알았을 때 마음의 친밀도가 확 높아집니다. 정체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상대방과 나는 출신, 배경, 혈통, 신분이 달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1장 서두에서 정체성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칠 때 정체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니,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이니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은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읽긴 읽었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교인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유대인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 출발된 이 출발점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 출신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을 넓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각을 넓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출발점을 아브라함 시대로 잡지 말고 창세전으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출발점을 창세전부터 잡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기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발점을 아브라함 때부터 잡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녀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서로가 남인 줄 알았는데, 혈통이 달라서 상대방은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을 출발점으로 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곧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족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니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가족의 범위가 확장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다른 사람은 다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라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사람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지역별로 나누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혈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시켜야 하고 학연과 지연에 묶여있던 좁은 가족 개념을 창세 전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였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모든 성도를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십자가 아래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은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실수한 게 있으면 감싸주는 가족,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며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가족,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족으로 여길 때, 가족의 범위가 확장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신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서로가 낮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태동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막힌 담을 헐려면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낮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막힌 담은 땅에 있는 인간이 허물 수 없기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막힌 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허물지 못합니다. 막힌 담은 힘 있는 자가 허물어야 하고 가진 자가 허물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부목사가 허물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허물어야 합니다. 사장과 부하 직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부하 직원이 허물 수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힘 있는 사장이 허물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담은 부자가 허물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자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낮아지고 희생했기에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어 부흥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혈통의 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벽이, 다양한 종류의 담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기성교인과 새가족 사이에 담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벽이 존재하고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담도 존재합니다.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두꺼운 벽이 존재하는 거지요. 미워하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사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 오랫동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 그 사이에도 만리장성과 같은 견고한 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담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떤 담은 내가 낮아져야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담은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손을 내밀어줘야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말은 안 해도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이 누가 노력해야 허물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을 때 6인실에 있었습니다. 3개월을 입원해 있다 보니 6인실에서 제가 두 번째로 오래 있는 환자였습니다. 가장 오래 있는 분은 거의 1년 정도 입원해 계셨지요. 제가 입원해 있던 6인실은 다른 병실에 비해 분위기가 밝고 화목했습니다. 이유는 아침이 되면 침상을 두르고 있던 개인 커튼을 모두 열었기 때문입니다. 6명의 환자가 개인 커튼을 여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얼굴을 보니 대화가 오가며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은, 하나됨은 얇은 커튼 하나만 열어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원하시고 새로운 분이 입원하셨습니다.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커튼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밤에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커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양복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분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나이와 행동을 보니 부목사님이 분명했습니다. 부목사님은 굳게 닫힌 커튼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느낀 점을 고백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묵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입원해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옆 사람을 향해서는 커튼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간증을 하면서도 옆 사람에게는 안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 십자 모양으로서 수직적인 화목과 수평적인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하지만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는 이웃과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해야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상대방과 화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희생하고 낮아지는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13절 말씀처럼 인치시는 것이고 14절의 내용처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치심만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치심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할례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이 할례의 우월감, 다시 말하면 행위의 우월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신앙적 우월감을 갖게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들을 분열시켰던 것도 바로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할례가 교묘하게 행위의 우월감으로 바뀌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비난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성도를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육체의 자랑이 되었듯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훈장처럼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러한 자기의 행위의 우월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참 이상한 점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우월감, 자만심, 교만에 빠집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성도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되고 있다면, 우월감에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자기 과시와 행위의 우월감은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를 비난한다면 우리가 할례의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은사가 달라 신앙의 행위가 다를지라도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 훌륭한 행위를 보여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끔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지 않습니까? 연령, 성별, 생각도 다르고 고향과 취미와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 싸우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성령님께 인침받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하나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